5월 달은 이제 가정의 달이고요.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원래 이제 우리 교회가 해피 패밀리 페스티벌, 그래서 어린이 주일도 지키고 성도님들도 같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즐겁게 보내는 시간인데, 이런 사역들을 다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부서에서 이렇게 좀 작게나마 축하를 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은 오늘 이렇게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상당수의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학교 예배는 못 드리고 있어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어린이 주일날 당연히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들이 삶 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이렇게 말씀 듣고 이런 걸 몸에 이렇게 습득해 가야 되는데,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상당히 걱정이 돼요. 앞으로 이제 전염병 시대가 다 끝나고 뭐 올해까지는 가겠죠. 뭐 내년에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도 동시에 또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부모님들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을 강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알게 되었는가, 자기를 거기다 넣어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알게 되었는가,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 한 마지막인가 5학년 초인가 제가 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4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모여갖고 밤이라는 것까지 생각이 나고, 이 얘기를 어디서 했는가도 어렴풋이 그 동네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지금 이제 철거가 돼서 없어졌는데, 그래서 모여서 저녁 밤 시간인데 뭐에 대해서 토론을 했냐면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초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근데 저는 이제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 철저하게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애들이 왜 없냐, 네가 어떻게 하냐. 근데 제가 이제 한 말이, 야, 아폴로 11호가 달나라를 가는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있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적인 생각을 갖게 확신을 만든 게 아폴로 11호가 달에 간 거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마 제 생각에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 신이 어딨냐,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동네 교회에 주일학교에 나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가 또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저도 모르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믿게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신론자였는데, 나름대로 무신론자였는데 이렇게 믿게 됐어요. 그 중학교 가서는 이제 막 부활절 새벽기도 하면, 옛날에는 저기서 했지 않습니까? 여의도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는 다 거기 모여가지고 새벽기를 같이 연합으로 드렸는데, 거기 새벽에 누가 부모님 깨운 것도 아닌데 일어나가지고 제가 거기를 막 교회 선배들하고 같이 막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고등학교 때는 뭐 더 열심히 하고, 군에 가서도 뭐 마지막 이제 좀 시간이 날 고참 됐을 때는 조모 싹 끝나면 교회 가서 혼자 아침에 매일 그 6시니까 아침 기도를 계속 몇 개월 동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목사까지 돼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설교하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자, 제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 무신론자였는데 4학년 때까지는 그 과정 속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내가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이 고생길인 목사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뭔가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했죠.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도 경험하기 힘든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간혹 간증을 들으면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가 교회 좀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 한번 가볼까? 그래서 교회를 간 거죠.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유행하고 있는 이때에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는 믿지 않았을 때가 있을 것이고, 물론 모태신앙인 분도 있지만은 그분도 성장하면서 언젠간 주님이 찾아오시죠.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인생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오늘 지금 이때에 하루에 700명씩 이 전염병 환자가 나오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오늘 이 설교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설교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설교를 집중하고 있어요. 이미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말씀을 1장에서 길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2장에 와서 이 부분을 다시 집중해서 이번에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또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고 심도 있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의 예수님이 자꾸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사라져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바로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 교회에서 쫓아내고 세상의 지혜를 다시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지금 네파라냐고 싸우고 갈라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이 교회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이 교회가 십자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더 깊이 있게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헬라 철학과 그런 지식의 지혜가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처럼 무슨 모세율법과 유대교 안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거기는 구원의 길이 없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권능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복음을 듣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 교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된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이 복음을 더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나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그 정도 수준에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설교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자들. 그 온전한 자들 그러면 어떤 책을 읽어보면은 온전한 자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조금 신앙생활을 설렁설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을 반으로 나눠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쓴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된다면은
좀 이상한 말씀이 돼요. 왜냐하면 그럼 사도 바울의 설교가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반은 듣지 말고 믿음 좋은 사람만 들어, 그런 설교가 되잖아요. 그런 주석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여기 온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고린도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말씀.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은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진짜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야 된단 말이죠. 신학교 가면 우리 목사님들이 십자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을 배워요. 한 학기 동안. 그래서 기독론이라 해가지고, 기독론, 크리스토로지, 기독론이라 해가지고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한 학기를 배운다니까요. 한 학기. 굉장히 많이 배우는 거죠. 이 기독론 책 하나가 막 이렇게 두꺼워요.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두껍다고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 깊이 가르칩니다. 이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한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이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진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하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지혜를 밀어내놓고 세상의 지혜와 통치자들의 지혜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그 지혜, 세상의 지혜로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세상의 지혜는 우리 이미 공부했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해지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다른 사람들 앞에 우뚝 설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통치자들의 지혜는 뭐예요? 통치자들이 뭐예요? 자기의 권력이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야 그 사람이 이렇게 권세가 좀 더 서지 않습니까? 이런 게 세상의 지혜이고 통치자들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예요. 자기 희생과 자기를 주음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을 자랑함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이거는 뭔가 세상의 지혜로 보면 어리석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의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밀어내고 자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와서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이제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켜 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이 고린도 교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에 필요한 것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가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인간들의 모임일 수는 있지만 교회일 수 없어요. 교회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고 십자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설명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읽었던 6절 8절인데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깊이 있게 설명한 게, 첫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게 감추어진 것, 감추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감추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인들도 어떤 권력자들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고 부활했고 그분이 승천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하고는 이게 어떻게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결국 그 권력자들, 지식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아니냐, 그 증거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그가 많이 공부를 한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인간의 지식과 권력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에 도달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지식인들과 권력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는 인간이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이게 9절 말씀에 나오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 보고, 듣고, 생각한다. 이 세 개의 동사는 뭐예요? 우리 인간이 지식을 탐구하는 방식입니다. 보고, 듣고, 우리 감각기관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내 생각 속에서 정리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고 법칙을 만들어내고 발견하고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진리를 습득하는 방식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합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방식, 그것은 과학자들이 진리를 탐구하는 방식이고 인문과학자들이 지식을 탐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지식을 탐구하는 방식을 통해서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알 수 없을까요, 여러분? 왜 알 수 없을까요? 만물의 영장임을 스스로 자처하며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화성에 무인 탐사선을 보내고 생명의 비밀인 게놈 지도를 밝혀낸 그 똑똑함을 자처하는 인간이 왜 자기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을까요? 예? 그들이 연구하는, 보고 듣고 사유하는 방식으로 왜 이 진리에 도달할 수 없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답을 줘요. 에베소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경에서 떠나 있도다. 인간이 죄짓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의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워져서 무지해졌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안으로 확 뚫고 들어와야 우리가 그걸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혼미하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늘 사람들 곁에 존재하면서 그들의 총명을 어두워져서 무지하게 만들어 놓고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자가 있습니다. 사탄이에요, 사탄. 예? 타락한 천사장 사탄과 그의 졸개들의 수없이 많은 귀신들이에요. 귀신 그러면 오해가 있으니까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 그런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착각해요.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에? 나는 저 우주 만물을, 저 안에 수많은 별들을, 우주의 법칙들을 연구한 우주 물리학자, 천체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우주에 대해서 난 모르는 게 없고 난 다 알고 있어. 그만하죠. 나는 광학 현미경으로 생명의 비밀인 이 세포를 연구하고 게놈 지도를 연구하고 생명의 비밀이 뭔지 다 내가 연구해서 알고 있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역사를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이 모든 사상을 다 공부해서 정말 난 이 세상에서 모르는 게 없는 똑똑한 사람이야. 난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요. 인간은 총명이 어두운 자요, 무지한 자요, 그 마음이 혼미해져서 진짜 자기가 알아야 될 제일 중요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가장 불행한 자다. 불행한 자다. 그래서 인간은 불행한 자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간은 불행한 자요, 절망 속에 있는 자예요. 자기를 구원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자고 불행한 자입니다. 오늘날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는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 중 상당수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그렇게 매일 연구하면서도 그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고 있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그렇게 맨날 들여다보고 광학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있지만은 그 생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미국의 철학자인 플란팅가라는 사람이 있죠.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계 최고의 철학자예요. 현존하는. 그분이 무신론 철학자들이 잔뜩 모인 그곳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연설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데 이 인간의 눈으로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보면서 그것을 존재하게 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무지한 자예요. 무지한 자.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모든 걸 아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보고 이 우매 무지한 자들아, 21세기에 도대체 신이 어딨냐, 자기들이 무지한 자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죄짓고 살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기독교 내부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평생 동안 연구한 신학자들 중에, 서구의 신학자들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서구 신학자들 중에 이들이 평생 동안 성경 본문과 동시대의 많은 고대 문헌들, 종교 문서들을 연구하고 고대 역사와 언어와 문법을 연구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보고 듣고 사유하는 방식으로 계속 연구해왔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놀랍죠? 신학자들인데 몰라요. 인간이 지식을 탐구하는 방식으로만은, 그걸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방식만으로는 주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자, 이거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강조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계속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던, 고린도서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알게 됐잖아요, 진리를.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울이 이미 뭐라 그랬어요? 너 예수 믿을 때 생각해 보시오. 당신들 중에 그렇게 세상적으로 지식이 뛰어나고 대단한 학자이고 문벌이 좋고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한 게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내놓으라는 과학자, 철학자, 역사학자들, 인연가들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데,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이게 진리인데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셨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알게 됐을까요? 만약에 이걸 세상의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면 머리 좋은 사람만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죠? 세상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문헌들을 다 연구해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걸 깨달으려면 몇십 년 걸릴 뿐만 아니라 머리 좋은 사람들만 다 구원받았을 거예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참 너무나 감사했죠. 나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이걸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때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오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할렐루야.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잠시 후에 또 한번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공부할 거예요. 첫째 강조하는 것은 이처럼 이 구원의 계획은 철저히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열어주신 거예요. 알게 하시고, 두 번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는 창세전부터 계획한 것이라 그래요. 창세전부터.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거다. 여기 만세전에라는 말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런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왜 구원이라 안 그러고 영광이라 그랬냐면은,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구원이 완성되면은 우리 이 몸이 죽어지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몸, 광채나는 몸을 갖고 영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구원을 현재적인 의미와 종말론적인 의미를 다 합쳐서 영광이라 할 때가 있어요. 영광이 뭐 바짝바짝 빛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를 합치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할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계획해 놓으셨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총주관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다 찾아오셔서,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은 이걸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다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이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자,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러나 인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한 다음부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얘기를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수천 년의 이 구약의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해 주셨죠. 그 선지자들이 와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예언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예언을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인간이 태어나는 똑같은 방식으로 여인의 몸을 빌어서 아기의 모습으로, 물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성장의 과정을 다 거치시고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나와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창세 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모여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구약을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때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의 죄를 지시고 자기 자신에게 형벌을 내리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이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뭐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계속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우리 인간은 뭐 했어요? 계속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런 죄를 계속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쁜 말, 험담 말 한마디 해도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누가 이렇게 했는데 누가 와서 야, 누가 너 당신이 이렇게 뒤에서 험담하던데? 그러면 그날부터 그 사람하고 원수가 돼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나 하나님은 하나님 눈앞에서 계속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구약학자지 않습니까? 깨달은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게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모욕하고 죄짓고 하나님 조롱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식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이 창세전부터 이 구원의 계획을 계속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수고와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제 진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더 부담이 되더라. 아, 하나님, 제가 이걸 깨닫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일 제가 받은 은혜를 내가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언어의 부족을 느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행하신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관심과 사랑을 이 좀 언어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야, 정말 나 같은 죄인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에 불과한 나 같은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이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나 같은 것을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까지 하시고 심지어는 외아들까지 보내셨다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할 때에 그때 바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가 다 없어지고요, 나를 높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려고 했던 이 부끄러운 세상의 지혜가 다 없어지고 주님의 십자가가 바라보이고 주님처럼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어주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서 주님처럼 변화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또 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많이 들었어요. 내가 어떤 도덕적으로 더 선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머리가 더 좋아서 깨달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뭐 오늘 교회 오신 분 정도 되면은 그 정도는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보니까 원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인간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혼미해져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우리의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까지는 알겠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식으로 작동했는가,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렇게만 말해가지고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바다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알면 더 깊이 알수록 더 깊은 은혜의 바다 속에 들어가요. 예?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맨 처음 발목만 물이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무릎까지 찼다가 그다음에 가슴까지 찼다가 나중에 전체가 물에 잠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아 여러분이 은혜에 그냥 푹 잠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발목만 차면은 바람만 불어도 출렁거리고 무섭고 두려워져 또. 그러나 물속에 확 잠기면 여기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은혜 안에 빠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알게 되었느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이제까지는 구원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0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저 세상에는 철학자들, 지식인들, 저 권세자들보다 뭐 하나 뛰어난 게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깨닫게 됐습니까?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이 여러분 이 구원하기 위해서 저 창세전부터 구원을 다 계획하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계시하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몰라.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로부터 온 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상당히 신비하고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세요. 한 분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비유로 설명한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걸 어떻게 비유로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상호,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호 침투 혹은 상호 내주하세요. 성부 하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이걸 상호 내주하심, 상호 침투하심이라 그래요. 그렇게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야,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 그래요. 삼위로 한 분 하나님이 계세요. 상호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과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가장 잘 알아요. 같아. 오늘 그 말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인간의 영이 다 아는 것처럼 지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이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럼 여러분, 언제 성령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나요? 언제? 모든 인류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막 찾아오시나요? 그럼 다 구원받았게? 아니잖아요.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1장 21절 한번, 여러분 성경책에 1장 21절 한번 성경 보시고 시작.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잖아요. 이미 배웠죠? 전도는 우리 복음의 내용이면서 동시에 그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 둘 다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언제 오시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중에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동시에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을 때 찾아오시지 않아요. 그럼 다 구원받지. 그냥 뭐 우리가 전도 뭐하러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대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만 구원하신다 그랬으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내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이 구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나와 저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도 강조했습니다. 성령님이 그 시간에 역사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어두워진 총명을 밝게 하시고 혼미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사탄이 쫓겨나가고, 그때 그 사람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알게 된 것은 그냥 알게 된 게 아니에요. 또 누가 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다 성부 하나님 주관하시고 성자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세월이, 그 2000년 전에 이루신 구원의 그 사역을, 구원의 성취를 성령님이 지금도 복음이 선포될 때 거기에 역사하셔서 저 사람에게 확 여러분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사탄이 다 쫓겨나가고 총명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져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님은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떠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계속 계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잘못된 성령론을 치유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계속 공부할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고쳐주셔서 도덕적으로도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섬길 때에 성령의 은사들을 주셔서 그 은사들로 섬기게 하시는데, 그 은사들 중에서 최후의 은사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계속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여러분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막 은혜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막 깨닫게 하시고 막 이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조명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면서 막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설교하지 못합니다. 그냥 설교만 읽고 있겠죠. 예? 제가 은혜를 받아야 이걸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이걸 한번 종합해 보세요. 왜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같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지금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애쓰시고 힘쓰시고 노력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엄청난 수고가 지금도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다 은혜 많이 받게 하시려고, 사탄이 지금 자꾸 여러분 마음을 뺏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딴 데로.
성령님이 더 많이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도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만 우리가 변화된다니까. 우리 인격이 변하고 우리 도덕률이 변하고 우리 삶이 변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가지를 적용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첫째,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교회 안에서 나를 높이고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자랑하게 하소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과 자기를 주며 겸손하고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